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성경적으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지 마음속에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지난 시간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무게감 있는, 더 밀도 있는 삶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도 하고, 헌신이 담보되는 삶이고, 또 탈진이 예견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물론 사도 요한은 오래까지 남아서 글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2부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 가사를 보니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항상 없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줄 뿐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달란트 있죠?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어보셨죠? 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제자도의 핵심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오늘 이 목사님 간단하게 멘트도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사실 제자도의 핵심이기도 하고, 어디다 갖다 대놔도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또 충성을 서약한 만큼 이 제자도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살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섬세하게 책으로도 몇백 페이지 책으로도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제자도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 여러 번 나눠서 나눌 때 여러분 큰 마음의 도전도 받으시고 삶의 지도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길이잖아요, 길. 그래서 영적 훈련과 유익이 있습니다. 2번에 영적인 훈련과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죠. 3번, 누구를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정리로 따지자면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분들은 책으로 한 권, 그런 게 많아요.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정말 심오하고 깊은 것들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전부 다 뒤져서 제자도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의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영적 훈련과 유익뿐 아니라 희생이 따른다.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이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부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분들이 훈련의 과정에 들어오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훈련자인 저로서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제자도는요, 기본적으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들어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들어와서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제자의 길의 한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이 있고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평지도 있는 거죠. 산을 오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다 보면 늘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가끔 내려가는데 정상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평지도 있습니다. 돌산도 있습니다. 또 숲길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개울도 건너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자도의 여정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배우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배운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전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고되고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과정이잖아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배우면 쉽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야 갈등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길, 그저 순종의 길, 목숨 걸고 가는 길,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거 쉽죠. 단순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단순한 길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는요, 사실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면요, 복잡하면 끝까지 완주를 못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삶도 그렇잖아요. 복잡하면 못 가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야 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나처럼 사는 거 결코 쉽지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머릿속에 갈등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걸으면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또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지 육체가 쉼을 얻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번잡하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면. 3번, 성령님께 배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들어서 그게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어떤 변화된 삶이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6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옛날에는 21일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뇌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 문헌을 내고 한 걸 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6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는 데 필요한 시간, 최소한의 시간, 그게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아니고라도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66일이면 2달이네요. 그죠? 2달. 제가 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요, 그게 착 와서 붙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2달 정도 걸리거든요. 정말 몸살이 납니다. 그런데 2달 반, 길게는 한 3개월쯤 지나가면서 이게 근육이 붙어요. 그때는 이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제자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성령님께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제자에게 배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런 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뭔가 정확한 걸 보여주는 사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 다윗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죠. 또 5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배움. 아까 이 다른 제자에게 배움이라 했는데요, 대부분 저부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배우러 다니고 누군가를 모방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누군가도 나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전 설교를 잘하는 어떤 분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묻거든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오셨을 때도 목사님 외람되지만 원고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저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끊는 방법이 저랑 좀 다르시고 접근 방법이 좀 다르시고, 물론 이제 긴 시간 묵상을 하시니까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원고를 쓸 때 제가 좋아하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하셨던 걸 좀 적용해가지고 몇 가지는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어색합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제가 박사과정이죠.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외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머리를 다치셔서 아프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떠세요. 근데 글을 쓰실 때도 손으로 타이핑이 안 되셔서 입으로 쓰셔요.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시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교수님 뵈면 참 민격적이시고 너무 좋습니다. 배울 점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배우고 싶으면 가까이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연구실로 자꾸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 입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영어 스피치가 안 되시니까, 저도 영어가 능숙하면 뭐라고 말씀해도 잘 듣겠는데 저도 어설프지.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하기가
받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전 잊혀지질 않아요. 배우고 싶으면 곁에 있어. 예수님을 배우고 싶으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돼. 따라다니면 돼. 배울 수 있어. 뭐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잘 찍는 사람 따라다니면 되고, 등산을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 따라다니면 돼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배우는 길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배우는 거죠.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배우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죠. 제자도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배웁니다. 그리스도께 배웁니다. 성령님께 배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배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누굴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로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부르셨겠어요? 왜 부르셨겠어요? 제자 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제자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냥 대강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에게,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고 그 훈련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께 배우고 섬기며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목적, 이 훈련의 목적.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보니까 이 게으름과의 전쟁이 참 치열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가만 보면요, 이게 무슨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못 올 때가 많거든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게을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게을러서 성경 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을 품는 거. 저는 이 열심을 품는 분들이 참 좋아요. 마음에 막 도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고 참 큰 뭐라고 할까,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주의 나라 위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 우리 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군인들 고참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원색적으로. 그건 표준말이고. 모르세요? 뭐뭐리 있는데 그거 굴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이. 열심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계산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계산은.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용인제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연배가 같거나 뭐 1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부교육자를 10년 하셨더라고요. 저는 20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담임이 되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들 맨날 담임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못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부교육자 하면서 담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 걸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이렇게 담임이 빨리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임병선 목사님이. 제가 뒤에 앉아서 얘기 들으면서 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근데 속으로는 부목사는 내가 선배네, 내가 2배나 더 많이 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그런 겁니다. 뭔가 계산된 과정에서는요 열심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할 땐요, 가만 보면요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 그게 열심이 되고요, 결국은 그게 자기의 뭐가 되죠? 내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뽑아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그가 양틈에 있는, 그죠? 양틈에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리에 마음을 쏟는 거. 숨어 있다고 해서 못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든 뭐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 죽게 하듯 있는 자리에 섬기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 즉각적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되시죠?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이런 노래 찬양 있죠? 모르세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 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준비라는 단계였거든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최고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간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지만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정해진 그 시간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예 주님. 준비 안 된 모세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땠어요? 자꾸만 더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 제자도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4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자도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여기 11절 말고도 거기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저부터도 참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제자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죠. 사랑.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발을 한 켤레 새로 샀는데 신발 한 켤레, 특히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제 몸에 맞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는 발편한 신발이 있어서 바로 편해지지만 조금 구두 좀 정장으로 신겠다 그러면 밑에 나무창처럼 딱딱한 굽에 있고 또각또각 소리 나는 정도의 그런 신발은요 항상 뒤꿈치가 까집니다. 제가 그 신발 안 맞는 거 신고 산에 갔더니 양쪽 새끼발가락이 다 죽었어요. 새카맣게. 몸살을 하는 거죠. 맞추려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수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적인 뭘 요구하실까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필즉 아닙니까? 맞죠? 필즉생, 필즉사, 필즉사, 필즉생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입니다. 강도사 때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어요. 저에게 오셔서 여기 서서 저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 열심히 사역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20년 전 목사님이시죠. 20년이 넘었네요. 25년 됐네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개척을 할 거냐, 다른 사역을 할 거냐, 막 고민하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막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막을 길 없다. 개척을 해도 될 거다. 죽자고 달려들면 된다. 어떤 일이든지 목숨 안 걸고 되는 일 없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섬기면서 진짜 혹독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그냥 새벽에
차량 운행 시작하면 11시, 12시는 기본이에요. 그냥 교회 세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 관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 포함해서 그냥 저기 기도원 예초기 가지고 가서 풀 깎는 거부터 해가지고 안 한 게 없어요. 정말 안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또 설교해야 되지, 부서 섬겨야 되죠, 교구 사역해야 되죠. 근데 그때 죽자고 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때 생명보험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80만 원 사례 받았는데 8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80만 원 받았는데요, 20만 원 들어가는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그냥 눈에 번쩍 들어가지고, 마침 누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안수 집사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이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 보험을 그때 들었어요. 생명보험.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물론 중간에 빨리 죽으면 보험료 더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특약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종신 그거만 하나 남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믿음 없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명보험을 들었으니 말이죠.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은 부교육자하면 제일 먼저 생명보험 들어준답니다. 사역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거기는 3년 이상 못 버티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분도 열심히,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냥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그것도 요구하시는 거죠. 헌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사실은 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셔요. 헌신 없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진짜로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요, 입 돌아간 사역자들 많았습니다. 저희 함께 사역하는 분들 중에 구한 와서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구한 와서 하도 피곤하니까 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여기 머리 다 빠지고.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역 열심히 하면 머리도 멋있어지고 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푸석푸석하고 그냥 눈이 뻘겋고 맨날 잠 못 자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 책임지시는, 여러분, 그게 사역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드리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들에게 성실히 충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면 상급이 있다. 뭐라고요? 그대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이런 전적인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도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5자입니다. 제자도의 최종 목적은 이다. 5자. 네? 못 맞추실걸요? 제가 여러분 여쭤보려고 일부러 답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뭐냐면요, 제자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처럼이다. 비슷한데 이 답은 생각 못 하셨죠? 예수님처럼이다. 제자도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목적은, 제자도는요 끝이 없어요.
뭐 12주, 1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가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또 포기했다 또 가는 거예요. 앉았다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정상인 줄 알면 높은 산이 또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계곡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여정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는 아니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도님마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변해간다. 세워진다. 그런 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 주님이 시작하시는 부르심의 길인 거예요. 내 의지로 가려고 하면요, 실족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도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살아가라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의 길로 부르신 겁니다. 확신하건대 주님이 부르지 않은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도는요 1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꼴등도 없어요.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은 어드벤처라고 하잖아요. 모험을, 그냥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언제 계산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쓰라면 쓰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차대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하는 길입니다. 5번, 그러므로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6번째, 그러므로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밑에 써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된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위험하더라도 그게 되는 길이면 가는 겁니다. 위험하더라도, 가능성이 좁아도 그게 믿음의 길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